전도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은 특별히 또 기도하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 전도 집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하고 우리 교회 자리자리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40년대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그나츠 제벨바이스라는 이 젊은 의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두 산부인과 병동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병동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생과 사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한 병동은 당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의사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다른 병동은 평범한 산파들이 아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병동에서 이 산욕열이라는 이 무서운 병으로 죽어가는 산모들의 수가 산파들이 있는 병동보다 무려 5배나 높았대요. 아니, 의사가 있는 병동이 더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다니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지요. 그래서 제멜바이스 박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두 병동의 모든 절차를 면밀하게 비교하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의사들의 실력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손이었어요. 손이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의사들은 이 사망한 산모의 시신을 이제 이 아이를 놓다가 죽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의료술이 많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요. 이 사망한 산모의 시신을 부검하고 난 뒤에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채로 곧바로 다른 산모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병동으로 막 왔던 거예요. 막 아이들이 막 계속 태어나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행동인지 우리는 즉각적으로 아이고 그게 문제구나 하고 알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불과 몇 년 뒤에 이 파스테르가 세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벨바이스 이 의사도 정확한 원인이 세균 때문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다만 시신을 만진 손에서 나는 시체 냄새가 죽음을 옮기는 원인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염소 소독액을 사용해서 우리 병원에 가면 이게 소독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 소독액을 사용해서 손과 의료기구를 깨끗하게 소독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말을 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행진이 멈춘 거죠. 의사병동의 이 사망률이 극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손을 씻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는 몰랐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손을 통해 옮겨져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손을 씻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멜바이스 시대의 의사들의 손처럼 우리의 우리 입술에 있는 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죽음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나 가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진리지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고받는 말들이 쌓여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우리 중에는 생명의 말을 듣고 자란 분들이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에게 있어서 정말 네가 있어서 정말 기쁘다. 그런 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자신을 향한 신뢰,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심어주는 말들이지요. 언제가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당신은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떤 행동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할 때 이렇게 잘 용기 있게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대범하게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저도 한 달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왜 저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이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 개들보다. 네, 그 말을 뭐 저희 부모님 또 저희 할머니 뭐 다들 저희 삼촌들이 와서 야, 네가 그래도 너희 집에 애들 보고 그래 그러면서 조금만 해도 야, 역시 장남이 잘한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믿어주셨던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어려서부터 듣다 보니까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지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 너는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또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들이 우리를 지금 세웠고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는 긍정적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죽음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웅얼이진 채 채워지지 않는 상처의 말들이 참 많죠. 저는 이 내적 치유수양회를 여러 해 동안 인도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상처받은 분들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별의별 말을 다 들었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나가 죽으라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말들을 다 듣고 네가 뭘 그리고 뭐 또 우리 자매들한테는 뭐 여자가 뭐 한다고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도 한 문제 틀렸다고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그가 마음에서 응어리진 그 아픔 때문에 자기는 늘 부족하다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너 같은 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넌 왜 그렇게 부족하니? 네가 우리 집안의 문제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농담으로라도 말하지 마세요. 그죠?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이라는 분은 우리가 정서적 고통을 겪을 때 마치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가슴이 찢어진다 하잖아요. 그죠? 가슴이 안 찢어지는데 우리 육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의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로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 말이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다 라고 표현을 하죠. 말로 인한 영혼의 상처가 육체의 상처만큼이나 실질적이고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말을 통해 주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을 할 힘도 있고 죽음을 말할 힘도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도 말씀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을 많이 듣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생명의 말을 제일 많이 듣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하고 내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저는 믿음의 그 확신이 있는데 뭐냐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찬양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찬양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어요. 저는 이 찬양을 20년째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배웠거든요. 20년 전에 배웠는데 20년째 이 찬양 부르고 있어요. 남들은 제가 한 번은 이 찬양 좀 부르자고 찬양 인도자들한테 엄청 말하고 부탁하고 이랬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니는 하지 마라. 나는 할란다. 하고 20년째 했더니 나중에는요, 저를 생각하는 분들이 다 물된 동산 목사님. 맨날 그 찬양만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 성도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 물된 동산 그 찬양대로 복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찬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혜로 또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할 힘도 있고 죽음의 말을 할 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뭘로 하죠? 말로 해요.
맞죠? 그죠? 뭐 우리가 뭐 삶으로 전도한다 그러고 또 뭐 마음으로 전도한다 하지만 결국 뭘로 해요? 그죠? 누가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죠? 누가 전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만큼 말의 힘이 강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로서 전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생명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을 통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지요. 뭘 믿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걸 믿고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통해서?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우리가 전한 그 말,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의 영적인 무게를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입술은 죽음을 퍼뜨리는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의 심장을 향해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생명의 심장 제세동기. 그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하나 둘 비브가 탁 하면 흥 하고 이렇게 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죽음의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죽음의 소리에 맞서서 생명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파괴시키고 낙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말이 더러운 말이요 죽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놈 저놈 하면서 욕한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가서 은혜 받자 그러는데 야 오늘 좀 쉬자. 그것도 더러운 말이에요. 그죠? 오늘 예배 가자 그러는데 뭐 예배 오늘은 그냥 딴 데 가자. 그게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가게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으로 이끄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사망이 이끄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게 하는 또 그걸로 가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생명의 말만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반대로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세우고 격려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하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행위나 도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소식은 들음에서 시작되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댔죠. 그 들음은 전파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군가가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계하셨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한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었습니까?
왕이 새 나라가 오셔서 새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을 새 나라가 새 왕이 오셔서 새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이 말이 옛날에는 뉴스가 없었잖아요. TV도 없었어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왕이 말을 태워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왕이 말을 태워서 전령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저 먼데 동네까지 가서 방을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새 왕이 세워졌다. 새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땅은 그 왕을 경배하고 그 왕을 모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왕이죠. 이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땅은 아직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왕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새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방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이 왕을 모셔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증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전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들음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의 말이 바로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죄로 인해 죽어버린 영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창조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지요. 복음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하늘의 선언물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아로 살고 있었어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자기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주유하는 어떤 운전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혹시 고아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고아가 고아 보고 고아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뭘 보고 나를 몰라요. 이러니까 아니 미안한데 당신 고아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뭘 보고 나를 고아라? 깔기 기름 넣고 빨리 가세요. 그래요. 아니 당신 얼굴을 보니까 딱 당신 부모가 생각이 나는데 딱 당신 나이 또래 딱 컸으면 딱 그 나이 때인데 당신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잃어버렸던 그 아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데려온 거예요. 주유소에 왔더니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뭘로 이 주유소에 일하던 아이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고아잖아요. 자기는 고아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고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까지는 난 평생 고아.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면서부터 그는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얼굴에 늘 그런 일이 가득하고 입에서는 불평과 비판이 떠나지 않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매우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가시돋친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아니 아무 개는 저렇게 행동하냐 하면서 이 사람 뭐라 그러고 저 사람 뭐라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말에서부터 죽음의 말을 버티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모두가 피하는 그 집사님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생명의 말을 들려주었답니다. 집사님, 사업이 어려운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집사님의 이 가치는
사업의 성공에 달려있지 않아요. 집사님의 사업이 집사님을 규정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집사님을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내가 너를 용납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이 말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냉소적으로 반응하던 집사님의 마음에 이 권사님이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집사님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죽음의 도구로 쓰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는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놀랍게도 그의 사업장 분위기도 달라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려웠던 사업도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죽음의 언어가 지배하던 곳에서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자 실제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죽음의 말을 멈추고 생명의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죽음의 말을 멈추고 생명의 말을 합시다. 그죠? 자녀의 성적표를 보면서 이 점수 가지고 뭐가 되겠냐라고 말하는 대신에 괜찮아, 아빠는 성적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학생들 그 말 듣고 싶죠? 네. 연우야 그 말 듣고 싶지? 참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죠. 사실 그죠? 우리도 다 알면서 성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죠?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도 말의 재주가 없어서 생명의 말을 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그죠? 어려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우리 부모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매사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도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를 향해서도 또 우리가 힘내세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하지요. 그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이런 말하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들을까요? 네. 또 자기 속으로 뭐라 생각할까요?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벌 준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에게 그 말을 통해서 뭐예요? 네가 예수 안 믿어서 벌 받는다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아유, 벌 안 받으려면 얼른 와야지라고 생각이 들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안 믿어요. 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 말하면 그 사람이 올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이 필요한 거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 실패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어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얼어붙은 사람을 살리려면 뜨거운 사랑의 온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살을 부벼주기도 하고 옷을 덮어주기도 하고 안 되면 막 둘이 껴안잖아요. 그죠? 막 그 살갗을 막 부비면서 껴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따뜻한 그릇에 담겨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정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어느 교회에 바로 옆집에 한 남자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까다롭고 아주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시끄럽게만 해도 나가 시끄럽다 너 어디 가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교회에서 행사만 하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만했어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웃으면서 인사도 건네도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집 마당에 교회에서 심은 나무에 그 나무잎이 떨어지면 막 그거 갖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뭐라 그러고 항의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불탔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그 남자분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을 10번을 통해서 전했지요. 하지만 그 말에는 사랑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꽉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는 목사님을 쳐다보다 알고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진 거죠.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이 목사님은 그때 당시는 몰랐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너희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단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은 영원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쭉 읽읍시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심장 역시 사랑으로 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리를 말하되 반드시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복음의 양날과 같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는 진리만 남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바리새인의 정죄가 될 뿐입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용납하는 값싼 동정이 될 뿐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게 하죠. 동시에 진리를 가장 부드럽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따뜻한 언어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6번째야. 그런데 주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죄와 비난의 의조가 아니었죠. 그녀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꿰뚫어보는 깊은 긍휼과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라는 그 말 속에는 네가 진짜 마음에 있는 공허와 마음에 있는 그 허전함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안단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그것으로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고 있단다 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여인은 마음문을 열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힘으로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저 옆집 남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주가 지났을 때 목사님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무례함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상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유, 저분이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 그분에게 말을 걸기 전에 삶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반갑게 인사하고 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뭐 싫어해도 그냥 갖다 드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그 옆집 남자분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분은 도대체 왜 나 같은 이 늙은이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그 순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남자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목사님은 말합니다. 저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가가기 가장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 가장 까다로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에게 너무 성급하게 진리의 칼날부터 들이밀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전략을 좀 바꿔야 합니다. 먼저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끔씩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 가게에 가서 전도할 일이 참 많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게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분 예수 믿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물건도 사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건 사주면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요 교회 안 오더라고요. 막 심지어는 교인들 데려가서 뭐 계속 그 물 사주면요 그렇게 사줬으니까 올 것 같죠?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거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물건 사주는 이유는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 그도 알거든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이용해 먹어요. 갈 듯 말 듯 하면서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가서 그 집에서 물건 다 사도록.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마음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인사해주고 대화를 나눠주면 물건 10번 사주는 것보다 더 빨리 마음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담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아무리 최고의 씨앗인 복음을 가지고 가장 정성스럽게 또 손길과 사랑으로 심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울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하늘의 능력,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담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향해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소개해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게 더 빨라요. 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의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말싸움이 아니라 다친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에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오늘 본문이죠. 4절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 대단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전할 말씀과 그것을 전할 담대함조차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선물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는 수십 년간 교회를 잘 다니셨지만 그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평생 교회에 전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참 죄스럽고 늘 부끄러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통 완고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갖다 드리고 전도 책자도 드리고 신학적인 논쟁도 때로는 마다하지 않고 또 교회 초청도 해가 억지로 와서 예배 전도 집회도 와보시고 그래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오히려 보채면 보챌수록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었지요. 지칠 대로 지친 장로님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장로님, 이제 아버님께 말하는 것을 멈추시고 아버님을 위해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세요. 하나님께 좀 기도 더 하세요 라고 한 거죠. 장로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아버님의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과 그의 가족들이 매일 밤 모여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1년쯤 기도했대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예상치도 못하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누군가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왔는데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그러니까 누구 가는 교회 따라갈란다. 네. 그러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부터 예수 한 믿어볼란다 했다는 거죠. 수십 년간의 설득과 논쟁으로 열리지 않던 마음이 온 가족의 눈물의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주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가족 또 친구, 동료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전략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예배당에 그날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또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는 순간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지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앉은 앞뒤 좌우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날 많은 분들을 초청하겠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말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전도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전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